광야를 행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금 진행 중에 있었는데 백성들이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위기를 맞게 되었어요. 그동안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 그리고 아론으로 대표되는 리더십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백성들이 많이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대규모의 반역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불평과 불만 정도가 아니라 반역을 하게 되었어요. 무려 250명 이상의 지휘관들이 연루된 반역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반역하도록 만들었던 주동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 민수기 16장 1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여러분 무엇을 지었어요? 당을 지었습니다. 고라는 레위의 후손이었습니다. 따라서 모세와 아론과 같은 지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음을 갖겠죠. 야, 왜 모세와 아론은 되고 나는 안 되는 거야? 나도 레위 지파인데, 레위 후손인데 내가 백성들을 이끌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거야? 왜 하필 아론만 제사장이고 왜 하필 모세만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어? 나도 레위 지파인데. 아마 이런 마음으로 반역을 시작한 듯 보여요, 고라가. 그뿐 아니라 다단, 아비람, 온은 르우벤의 후손이라고 나와 있죠. 르우벤 누구입니까? 야곱의 첫 번째 아들 아닙니까? 한마디로 장자 지파예요. 아니, 우리가 장자 지파인데 왜 우리는 인정받지 못하는 거야? 꼭 모세와 아론만이 그리하는 거야? 왜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하지? 이런 서운함에서 당시 반역에 가담한 듯 보입니다. 결국 이들의 충동질로 인해서 무려 250명이나 되는 지휘관들이 반역에 동참을 하게 되었어요.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한 리더십 안에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칫 잘못하면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고, 사공이 많아지면요 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야 생활 자체가 힘든데 이제는 난리가 아니게 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한마디로. 어떻게 감당하기 어렵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런 다수의 힘에 의한 반역은 승리할 듯 보였으나 이런 모든 과정을 지켜보셨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주셨습니다. 다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당을 지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생각대로 모든 것들이 다 움직일 것처럼 보여졌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죠. 그걸 여러분 가만두지 않으시죠. 민수기 16장 31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 땅을 열어서 고라와 그의 일당들이 있던 집과 그들의 재물과 그리고 고라가 속한 모든 사람을 산채로 삼키게 해버렸습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갑자기 땅이 입을 열었어. 땅이 딱 두둥강 나더니 사람들을 삼키게 된 거예요. 고라 가족들을, 앞장서 일했던 자를.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던 250명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정말 그동안 보지 못했던 끔찍한 재앙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데 하나님이 이번엔 참지 않으십니다. 즉각적으로 그렇게 심판을 해버렸어요. 굉장히 무섭죠, 여러분? 두렵죠? 하지만 두려움도 당시 이제 백성들은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라고 말하면서 아론과 모세에게 모든 책임을 돌려버립니다. 너희들 때문이야. 250명이 죽은 것이 너희들 때문이고, 땅이 갈라져서 고라 백성들, 그 자손들이 죽게 된 것이, 그 가족들이 죽게 된 것이 바로 너희들 때문이야.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도 백성들이 전가해 버려요. 그러자 이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연병으로 그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전염병을 주셔요. 이에 깜짝 놀랐던 모세는
아론에게 이제 향로의 향을 피워 들고 나가서 백성들 사이에서 속죄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끔 긍휼을 구하도록 했어요. 이런 모세도 여러분 보기에도 이건 장난이 아니거든. 지금 하나님이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거든. 이거 그냥 놔뒀다가는 백성들 자체가 아예 사라질지도 모르겠다라는 그 위기감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나선 겁니다. 하지만 이날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무려 14,700명이나 되었어요. 그런 내용이 민수기 16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느 순간 건강했던 자들이 14,700명이나 갑자기 죽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 상황입니까? 끔찍한 재앙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계시는데 내일이 아니니까 가만히 계시는 거지, 이거 여러분 내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보통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것을 지켜본 백성들은 이제 두려움을 넘어서 아마 망연자실을 했을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다 자포자기했을 거예요. 희망을 갖지 못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길지만 2절로 4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2절로 4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12지파에서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의 이름이 새겨진 지팡이 12개를 준비해서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을 한 겁니다. 자, 이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하게 되죠.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음 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갔는데 12개의 지팡이 가운데 놀랍게도 오로지 아론의 지팡이, 아론의 이름이 새겨진 그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로지 그의 지팡이에만, 아론의 지팡이에만 열매까지 맺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팡이는 살아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는 그 지팡이를 말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이제 지팡이 짚고 이렇게 다니시잖아요. 그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뭐 특출난 지팡이가 아니에요. 나무에서 가지를 잘라 얼마 동안 마르게 둔 다음에 다듬어서 지팡이로 사용하는 마른 막대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생명이 전혀 없는 이미 죽은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마른 막대기인 지팡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싹이 돋고 가지가 나고 꽃이 피어서 심지어 열매까지 맺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가능하다고 보여집니까? 그것도 하룻밤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일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머리를 돌려봐도, 머리를 굴려봐도 이거 여러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과 같은 4차 혁명 시대에요, 인공지능 시대에서도 불가능한 일이 맞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 적네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12개의 지팡이 가운데 유독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게 하셨을까요? 또 당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바라봤던 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더 나아가 자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게 된 것을 보게 된 아론의 기분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더하여 여러 꽃과 열매가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굳이 살구꽃과 살구 열매가 맺히게 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살구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살구 열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살구꽃과 살구 열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 사건은 사람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맞아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이거 가능한 일이야?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지? 아무리 우리가 과학적인 공식을 대입해봐도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의.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이보다 더한 일도 일어날 수 있음을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믿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신 사건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나아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증거계, 즉 언약궤 안에 두어서 후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표징이 되게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하나님께서 12개의 지팡이 중에서 유독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해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론을 리더로 세워주신 자가 곧 하나님 자신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드러내고자 함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행하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어떤 분이실까요? 구체적으로 한번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해결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해결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마른 막대기인 지팡이에서 싹이 돋고 가지가 나고 꽃이 피고 심지어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은 실제 사람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망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주세요.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만들 때는요, 그 재료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컵을 만들 때도 사람이 이 컵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있을 때만 이걸 만들 수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컵 만들어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 지구를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창조자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창조주세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신 거죠. 아니, 아예 마른 막대기가 없어도 친히 만들어서 하실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다 보니 당시 백성들이 직면했던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도전해서 아예 그들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백성들의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개입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졌습니다. 모세와 아론보다도 이제 여러분 그 사람들, 그 주동자들, 당을 지었던 그 주동자들을 따라가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을 거란 말이에요.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사람이 여러분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가셔서 개입하사 그 문제를 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다른 지파의 수장들은 아론의 지도력에 더 이상 도전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런즉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서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해결은요, 임시 방편이 아니라 완전한 해결이에요. 임시 방편, 땜질식이 아니라 진짜 온전하고 완전한 해결책입니다. 실제로 지팡이에 싹만 돋은 것이 아니죠. 가지만 난 게 아닙니다. 거기에 더하여 꽃만 핀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 여러분 맺히게 되었어요? 열매까지 맺히게 해주사 완전하게 해결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성도인 우리 모두 이제 이런 완전한 해결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어떤 문제든지, 그 어떤 상황이든지, 그 어떤 위기든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질서 가운데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 가운데 일하십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반역을 일으킨 것은 자기들 역시 모세와 아론처럼 백성들의 리더가 되고 제사장이 되어서 자기를 멋대로 하고 싶은 욕망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 생각에서는 왜 우리가 모세와 아론만 따라가야 하느냐라는 불만과 거기에 더하여 자기들이 하면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교만에서 시작된 거예요. 불만과 교만으로 그리한 겁니다. 물론 이들이 모세와 아론보다 더 탁월하게 리더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감당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걸 부정하고자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보다 먼저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불러 세워서 자기의 일을 친히 맡겨주셨죠. 따라서 살구 열매인 아몬드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 말씀 지금 에레미야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깨어서 지키다라는 의미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깨어서 지키다. 깨어서 지키다. 그러기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에게는 살구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깨어있는 성도들에게는 마른 지팡이에게 임했던 동일한 능력이 지금도 지속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즉 나는 마른 막대기요 지팡이 같은 자로서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이지만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내 속에서 일해서 그 결과 싹이 돋고 가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따라서 성도인 나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싹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구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감당하기 힘든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주로 어떻게 하시나요? 만약 성도라면서도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세상 불신자들은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위기를 만나면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자기가 하려고 하죠. 그 문제를 풀려고 하죠.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자기 여러분들 경험에 의지해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달라야 하거든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닌가요? 물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오신 딱 두 분이 계시는데 대부분은 여러분들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게 비가 오는데도 이게 날씨가 여러분 굳은데도 다 나오셨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어쩌면 아마도 문제의 직면에 있으면서도 지금도 역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라는 사실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다 보니 교회를 다니는 성도이지만 직면한 문제 앞에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경험을 의지하거나 때로는 그것도 아니면 아예 자포자기해 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교회 안에서는 그러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교회 문만 나서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우리가 반성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살아 계십니다. 시퍼렇게 살아 계십니다. 그러기에 성도인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친히
해결해 주실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소망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기를 기대한다면, 원한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거스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힘써야만 하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를 사용해서 지금도 자신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성도인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해보기로 다짐하고 결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여러분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면 좋을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가 되려면요,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어떻게 되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고 하면 그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해도 나도 잘 모르겠는데 너 내 도구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요, 우리는 쭈삣쭈삣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도구가 되고 싶어도 그분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도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아무리 자기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말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도구가 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뭐 기도해야 됩니까? 다 좋죠, 여러분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100% 순종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점점점 나아져야 돼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제는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을 오늘은 순종했고, 또 특별히 그동안 내가 할 수 없었다고 포기했던 것까지도 내일 되면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자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려면요, 그분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일하셔야 돼요. 일하셔야 합니다. 물론 때론 내가 더 잘할 것처럼 보여지고, 아니 실제로 더 잘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실제로 내가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누군가를 세우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 누군가를 세우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정말 그분의 도구로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원한다면 그 누군가를 바라보지 말고 그 누군가를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작은 씨앗을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제가 질문하면요,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수박씨 보셨어요? 수박 안 드셔보셨어요? 아, 씨 없는 수박을 드시나 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박 드시죠? 수박 여러분 씨가 있죠? 굉장히 작죠? 별 볼 일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수박 드시면서 이게 몇 개야? 이게 몇 개인가? 왜 이런 모양인가? 막 연구하고 숫자 세고 하면요, 빨리 병원 가셔야 돼. 그건 여러분 수박을 먹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그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수박 씨는 여러분 우리가 무시해버리죠. 그냥 버려버리잖아요. 그 필요도 없는 거죠. 무익한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런 보잘것도 없는 씨앗, 이 수박 씨앗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마치 죽은 것만 같은 작은 알갱이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하지만 땅에 심기면 어떻게 될까요? 땅에 심기면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죽은 듯 썩어져서 새로운 생명을 내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런 씨와 마찬가지로 성도인 우리 역시 직면한 문제 앞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고 해결할 능력이 없는 마치 죽은 자처럼 보여져요. 여러분, 우리가 해봤잖아요.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내가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도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역시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처럼 되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것은 아론의 노력과 부단한 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 거예요. 해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스스로 싹을 내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해주시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몸부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만 된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죽은 지팡이가 생명의 지팡이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고 너 나의 부활을 믿니? 내가 사망 권세를 이고 부활했잖아. 너 포기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나 붙들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나의 것으로 여러분들이 꼭 되새겨서 이 힘든 어려운 시기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몸부림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